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낼 때는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할 때 꺼냅니다. 이 바울이 이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 너희들의 인생에 로마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일생에 가장 존귀한 것을 꼭 전해주고 싶어. 그 말씀이 1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평생에 가장 좋은 것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평생에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청년의 바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그 한마디는 가장 좋은 것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 목사님이 3명의 아들을 키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50원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한테 용돈을 타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서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오는 걸 이미 꼬마 아이도 배운 거죠. 50원짜리를 주면 이 아이스크림을 주는구나. 근데 하루는 이 형들도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자기들이 말하면은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니까 이 동생 막내를 보낸 거예요. 막내는 귀엽잖아요. 그래서 막내가 아빠한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3살, 4살 뭘 몰라요. 그냥 50원짜리 하나 주면 아이스크림이 하나 나온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목사님이 막 주머니를 뒤지는데 5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원짜리를 준 겁니다. 그러면 500원짜리는 아이스크림 10개거든. 근데 이 애가 처음 보는 동전이거든요. 50원짜리는 아는데 이걸 보고 형들 얼굴 보고 이걸 보고 형들 얼굴을 보고 500원짜리를 던져버리고 돈 달라고, 이거 말고 요거 달라고 50원짜리. 형들이 난리가 나서 야, 저거는 10개짜리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보고 하나님 얼굴 보고 세상 한번 보고 자꾸 들여다보다가 결국엔 이걸 던지고 이거 주세요. 오늘 청년의 바른 생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전도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른 생각이 뭘까? 여러분, 군인은 바른 생각이 뭐냐면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군인은 적군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인의 본분이고 바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돈을 목적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군인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군인이 명예를 목적으로 하면 물론 그건 주어질 수도 있지만 목적과 다른 게 되는 것이죠. 이루어져도 만약에 그런 군인이라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 예배자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해 주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나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으니까 목사입니까? 겉으로는 목사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나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목사면 그러면 미움을 가득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있어도 사람 존재로서는 미워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음란한 사람, 반대로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 여러분, 겉모습에 속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진짜인지는 옆에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생각이 예수면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겉모습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마음은 돈이었다. 그러면 그 돈은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중심을 바꿔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바로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것이 미래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갑니다. 늘 얘기했습니다. 서울대 누가 가죠? 까먹었어요? 서울대 누가 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서울대 가고 싶으면 택시 타고라도 들어갑니다. 가고 싶으면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노가다를 떼서라도 모든 노력을 다해 가고 싶은 사람은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는 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그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이 이 길이 맞다 하면 그 길이 가고 싶은 사람들. 주님이 틀리다고 하면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해도 틀렸다고 인정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마음에 스스로 속지 말고 내 마음에는 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시라. 저는 주의 종입니다. 목회자예요. 목회자도요, 수많은 욕심과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 방향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속이고 나는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착해 보여요? 못돼 보여요? 다 속았어.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 그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 마음자리를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영적 예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는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드려져야 돼요. 고대 사회 예배는 어떤 제물을 가져다가,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하여 태워 제물로 올려드리면 그걸 제사라고 하고 그걸 예배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사는 무언가가 드려져야 돼요. 희생이 필요해요. 제물 없는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무언가를 대신해서 희생되어져서 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자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무언가에 우리의 인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다 해서, 심지어는 가족들의 인생까지 다 해서 돈 버는 일에만 씁니다. 구두쇠들 알죠? 구두쇠. 김종국이 나와서 엄청난 짠 사람이라고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화장지 2칸 쓰기를 아까워하잖아요. 못 봤어요? 화장지 2칸 쓰기를 아까워해요. 검소한 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들은 자기의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해서 돈을 모으는 데다가 자기의 인생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예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막 절을 하고요, 점집에 가서 무속인들을 찾아다니고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무속집에 가가지고 저 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물어보는 사람 봤습니까? 봤어요? 그럼 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죠? 어떻게 하면 잘 살죠? 어떻게 하면 복 받죠? 절에 가서는, 절에 가니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기와장에다가 소원을 써서 넣는 거예요. 알아요? 봤어요? 미안해요. 기와장에다가 소원을 적어가지고 기와장 하나에 3만 원이야.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붙여놔.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곳에 갔어요. 불상이 있는 데를 갔더니 거기는 이번에는 등을 쓰래. 등 쓰는 거에다가도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5만 원이야. 다 그런 거야, 다. 거기서 나 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좀 해주세요. 그런 소원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예배자예요. 예배의 대상, 나를 제물처럼 사용하여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혼육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향해 너의 삶을 드리라. 그리고 제물들은 특징이 있어요. 제물은요, 절대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소와 양이 얼떨결에 끌려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죽어요. 제물은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거나 소원을 대신하거나 고백을 대신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제물이에요. 영적 예배자가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되 제물된 내가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내가 드려져 죽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영적 예배자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건 이제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품어야 할 바른 생각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 나는 예배자다. 샤넬백을 예배할 것인가?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 백 얘기하니까 자매들만 포함돼가지고 남자들이 그러는 거죠. 나는 벤츠 자동차를 예배할 것인가?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나를 예배할지 주님을 예배할지, 영적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집시다. 이렇게 영적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면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은 변화된 가치관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청년은 변화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된 가치관은, 처음 것은 영적 예배자라면 변화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매번 느끼지만 설명하고 있으면 이 얼굴이 무거워지면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어디 법을 따라요? 너무 어려워? 미국 사람은 어디 나라 법을 따라요? 미국 법. 한국 사람은요? 한국 법. 그러면 변화된 가치관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어디 법을 따라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물과 기름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늘의 기준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해주는 가르침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물과 기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융합된 설탕물 같은 존재로 살겠지만, 이 세대의 정신을 버리고 하늘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확실한 길을 가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걸음이 마침내 모든 이들에게 영광스럽게 드러날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큰 흐름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 유럽을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카톨릭이 꽉 잡고 있고요. 미사 중심, 예배 의전 중심의 종교생활을 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종교생활입니다. 교회 가고 성만찬을 하고 어떤 의식 하나하나 고해성사를 하고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종교심, 마치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고 그런 류의 형식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이 종교로 바뀌어지니까 유럽 시대가,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대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약간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멋진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모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 민감성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대 정신을 보아야 합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 18세기, 그때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극도로 발전해가지고 그냥 한 시대를 움직이는 것이 이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채워지고 세상 학문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는 과학이 마구마구 발전하고 19세기, 20세기 계속해서,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이제는 이데올로기까지 오는 거죠. 공산주의, 또 무슨주의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하나같이 관심은 이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라 너무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여러분,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 메인 핵심 테마가 뭐예요?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서 잘 살자. 이 땅에서 잘 살자. 그거잖아요. 갑자기 우리 교회가 나라 얘기하면 약간 썰렁해지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들이 다 땅의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그걸로는 세상이 안 바뀌어요. 과학이 발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계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 놀라운 과학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이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은요,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땐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이상적인 것이 나라의 힘을 받기 시작하면 수십만, 수백만이,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수십만이 그냥 죽잖아요. 저는 전라도에서 목회하다 왔잖아요. 영광 지역에 가면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어제까지 친구였던 그 사람이 다음 날부터 자기들이 힘을 잡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친구를 죽입니다. 어제까지 한 마을에서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같이 농사하던 사람이 자기들 세상에 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추려서 어제까지 함께 웃던 사람이 다 죽이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데 왜 사람을 죽이죠? 그게 다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결국에는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건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것? 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모든 것. 모든 것이 그 다음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텐데 네일 아트는 어디서 왔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이거 못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좋은 가방, 명예로운 삶,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불과하다고. 물과 기름처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완전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성경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줄게 하고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잘못 왔네 그러는 것 같아. 지금 우리 교회에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학교라고 하는 게 열려요. 순회선교단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합니다. 이번 기수는 순회선교단 선교사님들 중에 여자 선교사님들 2분이 대표 선교사님이 되어서 그 훈련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분들을 보면은 깜짝 놀래요. 얼굴이 다 거무튀튀합니다. 그리고요 화장 하나하나입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는 꿈이겠지만 화장품 하나 안 바르고요. 옷은 365일 똑같아요. 티셔츠 하나 입는데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뭐 이런 거. 문장 하나 써 있는 그런 거.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예수만 길입니다. 뭐 이런 거. 한 100장씩 가지고 있나 봐. 1년 내내 그런 옷만 입어요.
더 꾸미지도 않아요. 한 푼도 없이 살아요. 그들은 무소유가 가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안 주시면 안 삽니다. 무소유.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이거나 만나면 저도 물어봤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믿음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요,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화장품 발라도 되고요,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럴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이 아니고 발라도 돼요. 그런데 나는 그걸 왜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여기 바른 사람이 또 다 없어질라나?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선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머니에 있던 것까지 다 털어서 거기다 넣어버려요. 자기와 관계없어요. 어디서 누가 굶어 죽어갑니다. 그러면 가진 거 다 꺼내서 그 사람들 다 주고 자기를 영혼으로 만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합니다. 순회선교단 선교사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비도 내고 뭐 하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그들도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돈이 부족하거나 남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을 경우에는요, 다음 달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음 달 시작할 때는 영원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남으면 걱정이야. 100만 원이 남았어.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없애냐 이거. 그때부터 사방을 찾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어딨나, 선교하는 사람이 어딨나, 힘든 사람이 어딨나,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런 고민해 봤어요? 내 거 가지고 도와줄 곳이 어딨나 그거 찾느라고. 그 행복, 그 기쁨.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그걸 없애는 게 더 힘들어. 그걸 찾으려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부족하면은요, 여전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만큼이 필요한데 부족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돕는 손들이 오는 거예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여러분 대답, 여러분 마음에다 맡겨놓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날마다 누리니까. 늘 김치 하나랑 먹다가 멸치 하나만 더 넣으면 와 멸치! 정말 그래요. 딱 이 표현, 와 멸치! 계란말이 하나 더 넣으면 오늘은 계란말이까지! 저 같은 목사님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주면 그냥 입이 귀에 걸려요. 작은 거 하나에도 생명처럼 기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요,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 탈무드에 어느 아버지가 얘기를 하나 해주는 겁니다. 자녀를 식탁에 앉아두고 이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야, 여우 한 마리가 있어서 아주 영리해가지고 바닷가 물고기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물고기들 바다에서 살기 힘들지 않아요? 어부들이 매번 그물 치느라 그거 피해 다니느라 너무 힘들죠? 또 크고 강한 물고기가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빨리 물 밖으로 나오세요. 그럼 우리랑 초원에서 삽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혹해가지고 대표자 회의를 한 거예요. 고래랑 고등어랑 참치랑 막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정말 이 땅에 살기 너무, 이 물에서 살기 너무 힘들다. 우리 물 바깥으로 나갈까? 한참 얘기를 한 후에 드디어 여우한테 와서 대답을 한 겁니다. 여우님, 우리 생각해줘서 고마운데요, 그래도 물속에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이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말라 죽죠. 그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사는 거야.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살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세상으로 들어갈 수 없다. 믿음을 지키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는, 청년의 때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없을까 봐 그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없어짐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준을 잡고 앞을 향해 갈 줄 아는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까 봐 아멘을 못했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삶을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형성됐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가치관으로 모양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그 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세상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루 10분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누구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10분만 깊이 묵상하라. 하루에 10분만 깊이 묵상하라. 그러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평생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너무 행복이 가득한 거죠.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선교사님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선교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저는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를 조율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새벽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조율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깨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언제 자주 흔들리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이라도 생각이 흔들려요. 바른 생각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른들 예배 때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갈등하면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다가 저도 어려운 적이 좀 있었는데 이러다가 실패하면 뭐 하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택배입니다. 목사님들은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내 생계를 책임져, 관두면 택배한다, 뭐 이런 마음. 쿠팡이츠. 고난이 오면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은 어려운 일 만날 때
세상의 방법으로 미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부터, 그 바른 생각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높은 생각을 가지고 이끌고 계신다. 이것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또 고백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 흔들거리면, 어려워지면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이게 맞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길 속에 하나님 생명과 평안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생각을 고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멈춰보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생각하신 것이 너무 보배로운데 그 수가 적다 많다? 엄청 많아.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다 같은데, 직장에서 회사에서 공부하며 여러 가지 일들 만나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어떻다고요? 많다. 아직 갈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은 울어도 내일은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믿고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고정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세 가지를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 선택하는 이 일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물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가서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아침에 회사에 딱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일 중에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할 건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줄 안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이것을 살아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있는 것을 선명하게 경험할 겁니다. 불같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겁니다. 왜 말하냐고요? 내가 저런 걸음을 6개월 걸어봤는데 6개월 걷기 전에도 6개월이 다 지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만나주시더라고요. 주를 정말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십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거기서 답이 나면 순종. 해봐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른 생각, 청년의 바른 생각은 자기 위치를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 더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건 뭐라 그랬죠? 영적 예배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 이래서 설교를 많이 해도 돼. 다 잊어버리니까. 영적 예배자, 하나님 나라 백성.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 이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다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자꾸 머리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지? 그거에 맞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나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자꾸 자기를 꾸미려고 하고 다른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합당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요, 목자의 자리에서 목자로서 해야 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십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착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쳐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건 내가 할 거고 너가 평가하고 판단할 거 아니고, 너가 할 일은 너가 뭔가 좋은 걸 해드린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할 거니까 대신에 너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엄지손가락의 자리를 주신 거구나. 감사하고 그 일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겸손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 받은 것부터 지켜내며 그 자리에서 교회도 청년부도 목장도 나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해내며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죠. 마더 테레사라고요. 우리 반주자들 좀 나와 주시겠어요? 동유럽에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인도 어느 지역을 우연히 방문했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그 쓰러진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데려다가 보호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져서 수백, 수천, 수만 명, 나중에는 재단이 되어서 인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인도는요, 여성들이 아주 천대를 받거든요. 그리고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버려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계급에 따라. 병들고 나병 환자들, 고아들, 그 버려진 사람들을 그냥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사역하던 게 너무 커져서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여인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다 감당하십니까? 어떻게 일을 해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작은 몽당 연필에 불과해요. 몽당 연필은 이렇게 작아요. 이제 곧 버려지기 직전의 연필입니다. 근데 마더 테레사는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자기를 몽당 연필에 비교해요. 나는 몽당 연필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몽당 연필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그리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몽당 연필을 가지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 그리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내가 뭐 해드려야지.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러나 진짜 영적 예배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저 나를 잡아서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는 나를 드릴게요. 오늘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주님께 드려지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아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거운 짐처럼 예수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나를 드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능력인 것인지를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나는 우리 청년들이 금요기도회 철야 때 찬양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일 시키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행복하면 그런 거 어떻게 권하겠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주의 길 가는 게 안 행복하면 오늘 바울처럼 가장 좋은 것 얘기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알아 생을 행복하게 천국을 향하여 아름답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마더 테레사 같이 작은 몽당 연필 같은 우리 주님의 손에 한번 붙잡혀 봅시다. 영적 예배자로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릴까요?